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반응의 실패에 뒤이어 이제 마태는 도시들의 실패를 서술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와 더불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도시들은 마땅히 회개의 반응을 보였어야 했지요.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본문은 하늘에까지 교만했다가 음부로 떨어졌던 사탄의 세력에 대한 묘사를 연상시키죠.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 부근에는 역청, 즉 아스팔트 구덩이가 있어서 지진에 의해서 땅이 함몰했고 석유와 가스의 폭발 때문에 불바다가 되어서 사해 속으로 사라졌다고 봅니다. 마치 땅이 그 입을 벌려 삼킨 것처럼 소돔 역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소돔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해 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돼서 지구상의 음부와 같은 곳이 되었죠. 25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세대와 도시들의 불신앙적인 반응과 관련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불신앙적인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단순하고 무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에게 의지하죠. 제자들과 세리와 창기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 계시의 원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죠. 찬양합니다의 원어는 내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천국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동의하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는지를 보여주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 때문에 천국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 어린아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동의하고 있습니까? 26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옳소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옳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선하신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옳습니다. 동의하시죠.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알고 있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담긴 표현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사건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고백합시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죠. 수고하다란 단어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분사형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짐을 졌다는 것이 수동태로 표현되어서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이죠. 멍에란 짐승이나 전쟁 포로들에게 씌워지는 굴레죠. 복종과 노동과 훈련과 의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멍에가 율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멍에에 대해서 지혜의 멍에, 율법의 멍에, 계명들의 멍에,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스승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을 제자를 초청하고 계시죠. 예수의 초청은 1차적으로 유대교 아래에 있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 대한 초청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성취시죠. 그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이죠.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나의 멍에를 메라는 명령을 가져오죠. 단지 그분의 가르침으로의 초청일 뿐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 자신과의 관계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나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환경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한결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성취시죠.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안식 초청은 다음 장에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사건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된 것이라고 동의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